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8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변명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전파하니라. 장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임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저의 힘으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무한히 머리 숙여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으로 빚어지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지어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한번 은사집회 이후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한번 은사집회에 대한 정돈을 했고, 또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후에 우리 교회에서 혹시 가게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돈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강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선지자시네요. 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지자시라고. 근데 이제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네 분이 같이 또 기도하는데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하나의 선지자로 세웠으니까 네 분이 잘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나는 보이지 않게 저 자신이나 또 우리 장로님한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은사운동이나 성령운동 하는 분들은 은사와 직분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 직분이나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사도 직분이나 선지자 직분은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폐하여진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기능이나 은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선지자라는 직분은 성경 기록한 이후엔 없습니다. 존 스타튼 목사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설교자상, The Preachers of Portrait, Portrait of Preachers라고 설교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설교자에 대한 상이 무엇이냐라는 유명한 교과서적인 명저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1장이 뭐냐면 목사란 무엇인가요?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란 직분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첫째, 목사는 사도가 아니다. 둘째, 목사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만일 혹시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도나 선지자 직분은 성경의 계시를 기록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하기 전에, 구약성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한 직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틈틈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 직분을 주시고 선지자적 은사를 줘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사도 직분의 그 유한성이 뭐냐? 사도들은 성경이 계시 전까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교회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정말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사도직과 선지자 직분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씌어진 형태로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직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문선명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단이 된 이유는 자기가 받은 계시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계시와 동등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이단이 나왔습니다. 이단이 무슨 음란을 행하고 이상한 일을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의 첫째 요건은 성경 계시를 훼손하거나 성경 계시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계시 외에 무엇을 하나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 직분이나 선지자 직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요즘 성령 운동이 새로 이제 일어나는데 오순절 운동이나 그 이후 일어난 좀 강력한 성령 운동입니다. 거기 일어난 분들을 보니까 이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목사 아무개 하는 앞에다가 뭐라고 하나 덧붙이냐면 그분들의 그 은사나 어떤 이런 걸 덧붙이는 것 같은데, 선지자 아무개 목사, 사도 아무개 목사,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붙이는 집회가 열리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 미국에 선지자 은사나 선지자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지자 대회를 열더라고요. 전 미국에서 모여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엔 굉장히 그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고 교회를 잘 모르는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약시대의 어떤 목사나 어떤 교회의 교우들도 그들이 직분이 선지자 혹은 사도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지자다 뭐 이런 식의 이 말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은사 사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사용법인가?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뭐가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 지혜는 은사 중에 하나이면서도 은사들을 사용하는 그 방향을 가르치는, 사용하는 능력. 이걸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 놓고 이어나가서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 장성한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사를 받은 이후에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은사도 받아가지고 초기 사역할 때는 거의 어린아이처럼 유아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정돈해야 될 것은 은사가 풍성한 것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은사의 열매는 달라요.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구하기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생명의 구주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정관사가부터 The gift는 뭐냐, The gift,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이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줘요. 기프츠 해석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면서 다이아몬드 상자도 주고 거기에 예쁜 포장지도 주고 그 다음에 보증서도 넣어주고 그 외에 또 뭐 이렇게 뭐 더 덧붙여 주는 거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기프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영생이고 우리의 영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포장지처럼 덧붙여줘서 우리의 영성을 더 이렇게 잘 사용하고 보호하고 돋보이게 하려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여러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 목록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로마서 12장에 한 18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은사 목록이 쫙 있는데 이런 은사를 소위 복수로 쓰는 기프츠 은사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요.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은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다 준다. 누가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는 보석함이나 또는 그 포장지가 아까워서 안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줄 때는 거기에 부속된 건 아주 구하기만 하면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은사들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랬으니까 여러분 이 18가지 예언이고 방언이고 하는 이 모든 은사들이 다 뭐라고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받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거나 무슨 성숙한 사람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이미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걸 발견해서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앉아서 몰라요. 어떤 신비한 은사, 신유의 은사나 귀신 쫓는 거나 혹은 방언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고 현상이 나니까 금방 하나님 앞에 은사 받은 걸 알 수가 있지만,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은사는 그렇게 무슨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전까지 없었던 게 갑자기 튀쳐나오는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 지식, 말씀, 섬김, 믿음, 이런 궁율, 이런 은사들은 다 어떤 은사냐? 교회에서 그 은사에 합당한 직분을 받아서 일하고 사용하는 가운데 개발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쓸 때 드러나고 확인되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은사는 계속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의 지체로서 손, 발, 눈, 코, 귀, 입 어느 쪽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자기 부르심의 위치를 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가서 한번 서서 사용해보면 주님이 내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열매가 있고 가마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가대에 서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특별히 더 정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몸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이 손가락이 이 손 끝에 붙어 있지 않고 코 끝에 붙어 있다.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인 은사를 받은 몸의 지체로 손가락으로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손에 붙어서 일하지 않고 어디 딴 데 조직에 들어가서 붙어서 일하면은 그게 몸의 조화를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내가 어떤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는가 그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은사 받으려고 하면은 그 은사는 그거는 정말 헛되이 구하는 거예요. 은사는 왜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 그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니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은사는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성숙해지고 개발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8가지 은사들 중에 나는 어떤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것인가 그걸 살피면서 구하고 찾고 실험을 해보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은사가 동등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은사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의 사역이 첫째로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티칭, 교육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의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공동체를 이끌고 방향을 이끌어가 지도력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한데 그 몇 가지 목사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그런 지도력의 은사나 말씀 선포하는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은사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몸을 하나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분이 때로는 좀 귀한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은사는 다 동등하다라는 걸 기억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어떤 무슨 교회 지도자에게는 더 중요한 은사를 주고 어떤 은사는 더 나쁜 은사를 준다 이런 게 없어요. 방언 은사가 은사 중에 가장 낮은 거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은사에는 낮은 은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은사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은사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동등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의 동등성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에 들어와서는 12장에서는 이제 은사 목록을 얘기하고 13장에서는 뭐를 강조했습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은사는 그 은사를 무엇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써야 된다. 사랑 없이 사용하는 은사는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쓰는 자세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사랑은 뭐의 결과냐?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은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다 받는 것이지만, 사랑은 성령 충만해야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 충만. 그래서 은사가 잘 나타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방언의 은사를 하거나 어떤 가르침의 은사가 있거나 섬김의 은사 있는 분들 잘 보세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기능을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그 사역을 할 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 은사 받은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에 갈등이 있고 부부싸움하고 속에 미움이 있어도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초보 때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방언 계속 한 사람도 보세요. 뭐 미워 죽겠는데도 기도하면 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성령 충만의 표지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 세례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줍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은사가 더 날카롭고 능력 있게 사용될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영향력의 차이가 있지, 이 성령 세례 받은 은사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하면은 은사가 돋보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표지가, 성령 충만의 표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 13가지 열매 나오고 하는데, 이런 열매들이 다 성령의 그 인격적인 측면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게 다 인격적인 측면.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동시에 열매가 고상한 이 성령의 인품, 인격이 맺혀져야 은사와 열매가 조화된 아름다운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은사 운동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은 조용기 목사님일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요즘은 이단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단들이 또 별별 일들을 다 합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여자들을 성폭행하고도 오랫동안 있던 그 정명석이라는 JMS 그 10년형 받았죠. 이 사람이 또 은사와 능력이 많아서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 정명석이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유체 이탈을 잘했어요. 몸을 놔두고 한밤중에 영이 몸을 빠져나가지고 숭실대학교 앞에서 같이 모여서 이런 환상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 후배가 거기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합신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거기 정명석이 밑에 있을 때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하는데, 한밤중에 영이 자기 몸을 빠져나가는데 같은 형제들을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상하고 기이한 체험을 하니까는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많아도 홀락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때문에. 그러면서 온갖 이단과 악한 일을 하고 여성들의 정조를 농락하고 재산을 뺏고 인생을 망쳤는데, 이런 이단 사설들이 그냥 말 잘해서 이단 사설된 게 아니라 여기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영적인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으면 뭐랍니까? 정명석이 집단에는 서울대 출신과 이대 출신이 제일 많잖아요. 퍼센트가 80몇 %예요. 거기 교인들이. 이럴 정도의 왜 서울대 낙성대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지성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잡히고 눌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은 이 악한 예인데,
이 성령운동도 해서 은사운동 일어나는 걸 보면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강력했고 21세기에 가장 성령의 은사운동,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의 지도자다라고 불리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은사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과연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도 아름다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잘 쫓고 병 낫게 하는 분들이 그런 인격이 훌륭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참 은사운동 쪽에 많이 가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은사를 보고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한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조폭이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인들 돈 뺏고 욕절하고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나 교회 직원들 데리고 하는 거 보면 조폭 두목이 밑에 하는 것처럼 하고, 도저히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멸이죠, 환멸. 저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표라면 난 안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병 고쳐주고 돈 뺏고 병 고쳐주고 노예 삼은 그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 만민교회의 그 목회자도 그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병이 심하게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병 낫는 신유로 병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병 고친 은사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이 MBC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거의 TV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TV 방영된 날 저녁에 맞짱 서서 집회를 가졌는데 딴 때보다 더 많이 병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확실히 하나님은 저보다 통이 크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저런 사람 절대로 안 쓸 텐데. 근데 또 만민중앙교회 그분은 이제 2단이 됐습니다. 거의 2단으로 정배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베레아, 참 이제 완전히 드러난 2단 아닙니까? 베레아. 이런 모든 2단 사설이 있는데 이게 전부 영적인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잘 사용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에서의 생생한 체험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장성교회에 제가 집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철원에 있는 그 기도원 출신입니다. 철원에 있는 기도원은 기도받은 권사님들이 각처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언해주고 방언해주고 신유해주고 여러 은사 따라 제단을 쌓아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목사님만 안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제단 쌓고 특별한 와서 머리 디미는 사람들 붙들고선 해가지고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단 쌓는 분들이 매해 보름달 뜨는 날에 딱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밤새도록 탑을 돌면서 기도해요. 그거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무당 아니냐 이런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원 기도원에도 가봤고 탑돌이 하는데도 내가 가서 봤던 사람이에요. 신학생 때 다 가서 보고 했어요. 이 한국교회 성령운동 불건전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철원 기도원의 탑돌이 출신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병도 고치고 신유도 고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열려놓은 분이 되셔가지고 열어놓으셨죠.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선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박명재 목사님도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님이 계셨고 저도 그 교회에서 신학교까지 가고 이랬었기 때문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 기도를 많이 하시고 40일씩 철야도 많이 하시고 금식도 하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져 있고 기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그 권사님이 와서 그런데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가만히. 이분이 와서 이제 교인들을 신방 다니면서 그 병 고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홀락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 3년 지나서 이분이 갑자기 교회에서 종족을 감췄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후부터 문제가 터지는데 이분한테 돈 빌려준 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면서 돈 좀 빌려다니까 돈 빌렸는데 그 당시, 이게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제가 20대 때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약 3억 정도를
그 돈을 빌려서 사라진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당시에 3억. 지금 한 30억 이상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빨갛 뒤집혔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사죄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교회에 받아들이는 게 잘못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웬만한 목사님 사표 내고 나갑니다. 그렇게. 네, 그 목사님 워낙 훌륭하신 분인 줄 다 교인들이 아니까 사과하는 걸로 다 끝났어요. 교인들이 다 용서하고 끝났어요. 왜? 목사님은 그 앞장서서 사과를 했지만 실제 가서 머리 들밀고 돈 낸 사람들 지네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 사과하니까 그냥 다 우리도 잘못했죠. 그러고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은사 나타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주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기프트와 프루트,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야 온전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장 동시에 잘 나타난 분이 누구냐? 저는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 자타가 공인하는 성자이며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과 변화를 겪고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으면서도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격적인 신앙의 아름다움이 온 겁니다. 우리 원안드레 목사님을 제가 청빙한 이유는 그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의 정말 일대 제자로 오랫동안 성령에서 훈련받은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모셔서 우리가 은사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성령의 세례의 결과이지 충만의 지표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은 뭐로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은사가 앞으로 잘 드러나는 거 저는 환영하거든요. 은사가 드러나는데 은사를 뭐를 따라 사용하라? 사랑을 따라서 사용하라. 사랑이 없는 은사는 영적 사기꾼 되고 무당되기 딱 좋은 겁니다. 교회에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라는 13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은사가 쫙 나오고 13장에 사랑을 따라서 써라 이렇게. 그 다음에 14장은 오늘 본문인데 조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 뭘 할애하고 있어요? 은사들 중에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서 강조하는 게 14장입니다. 자, 이게 왜 하필이면 여러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방언을 너무 무질서하게 해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번 이지한 선교사님 때 방언을 하신 분들이 나왔고, 이번에 또 원안드레 선교사님 때 방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방언을 하신 분들은 이제 방언을 잘 사용하고 방언을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은사 따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장 일지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 은사 그날은 받았는데 그 후에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방언 은사 잘 하는 법, 길 이런 내용이 성경 본문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방언은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실 때 따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애쓰고 훈련해서 성령님을 불러다가 내 혈 갖고 말 좀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인위적으로 훈련되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진실이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께서 내 인격을 통하지 않고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중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비밀한 문제고 알리길 원치 않을 때 성령께서 내 혀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내 인격이 내 혀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내 혀를 직접 사용해서 기도하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기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하실 때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되지 그걸 무슨 연습을 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쓰시는 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을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좀 무질서하게 이게 좀 사용하고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14장에서는 경계하면서 몇 가지 조절하는 교훈을 주면서 방언보다 뭐 하기를 사모하라 그래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1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잘했습니다. 18절과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능숙하게 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방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 19절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하면 예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여기 예언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달리 예언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내 인격을 통해서 성령이 내 인격을 작동시켜서 하는 게 예언이에요. 방언은 내 인격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과정을 거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언보다 방언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을 볼까요? 14장 다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여기서 예언하기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언이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예언이 문제. 예언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37절에 보면은, 37절, 38절에 보면, 아주 바울이 묘한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 혹은 선지자 직분이 있었지요. 그죠? 선지자 직분이. 오늘날에는 선지자 직분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여기 선지자라고 한다면 뭐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 고린도전서가 주님이 직접 사도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 못한다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언은 무엇에 의해서 판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내가 너에게 쓴 이 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보다 이 모든 이 신약 시대의 예언의 완성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어진다. 기록하기.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예언이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아는 것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 장성한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면은 교회의 덕이 되는데 이게 영적 유치원 단계에서 은사를 사용하면은 이게 교회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란 뭐냐? 첫째, 사랑으로 은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질서 있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질서와 품위를 잘 드러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장성한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태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 요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사가 많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야단을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하다고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품위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 품위가 인격이거든요. 성령의 거룩한 인품과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더 나아가 은사를 사용할 때도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질서 있게 사용할 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은사를 사용하지 마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데, 특별히 예언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뭐냐? 예언.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게 나비라는 단어예요. 나비. 이게 한국말로 호랑나비, 뭐 이런 나비인데, 이제 헬라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이 나비라는 단어의 이 구약을 타면 뜻이 둘입니다. 뭐냐면은 앞에 선자라는 뜻이, 앞에 선자. 앞에 선자가 누구냐? 누구 앞에 섰냐?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앞에 선자. 이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선자 아닙니다. 앞에 섰다는 말은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이 원래 선지자 전통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시대, 옛날에 왕들 시대에 나온 겁니다. 왕국 형태예요. 옛날 지금처럼 무슨 마이크도 없었고 무슨 없었으면서 왕이 백성들한테 말할 때 목소리가 화통처럼 크고 말이죠. 막 위험 있게 조리 있게 말하고, 이 오바마처럼 연설하면 뭐 사람들이 왕이야 그러고 막 신처럼 떠받들겠지요. 듣고 감동받는데 왕들이 이렇게 말 잘 못했습니다. 우리 2조 시대 선조도 목소리가 약하고 품위가 없어가지고 명나라 사신을 맞이했을 때 이거 해고했는데 밑에다 항아리를 깔고 말했잖아요. 항아리를 쳐서 울려 나오도록. 이럴 정도로 그 옛날 임금들이 그 말에서 어떤 권위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대언자를 둬요, 대언자.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은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요즘 청와대 대변인은 마이크를 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연설가나 웅변가입니다. 그거 딱 세워놔요. 그래갖고 왕이 무슨 말을 하라고 탁 그 사람한테만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왕의 말을 듣고 그것을 온 백성 앞에 크게 장엄하게 반포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입니다. 근데 이게 예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딱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소금거리고 말할 테니까 너는 그걸 이스라엘 속에서 외쳐라 그래. 이 모세가 문제가 뭐냐면 난 선지자답게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을 쳐요. 왜 그러냐? 나는 입술이 이 능력이 없고 말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엄이 있고 감동 있게 전달하고 사람들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붙여줍니까? 야, 너 말 못해도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됐다. 그래서 너는 마이크 역할만 하고 스피커는 내가 따로 붙여주마. 그래가지고 아주 고성능 하이파이 스피커를 앰프와 스피커 달린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게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착각해요. 선지자는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전바지, 신비한 일 미리 예측하는 사람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건 중심 개념이에요. 그건 아주 부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 선지자의 중심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말씀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언자의 예자가 미리 예자를 안 쓰고 한문을 쓰면 뭘 씁니까? 예금한다는 맡길 예자를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대신 반포하도록. 선지자 개념은 그래서 성경에 대언자라고도 말, 대신 말하는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보혜사가 돼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 클레오라는 말은 말한다는 거예요. 옆에 서서 말한다. 이게 변호사 혹은 대언자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고 기억하게 해서 대언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데, 성령이 먼저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말의 의미는 왕의 대변인 혹은 이런 나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서 택함을 받고 대언자로 불림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아맹호사나 뭐 이런 식으로.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사야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불림받아서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입술에 씻김을 받고 불태움을 당한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종이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로 파송받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온다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떤 미래의 일을 맞추고 쪽집게 무당이 쪽집게처럼 맞히는 게 예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예언의 사역은, 주 사역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성경 깨닫는 은사가 있고, 혹은 그 원 목사님 저한테 선지자네 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말이 저는 선지자 직분을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건 잘못한 해석이고, 우리 장로님들 절대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선지자겠습니까? 선지자 아니죠. 선지자면 위험한 거죠. 선지자 되레도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다 이런 말인데,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은사가 있다. 성경에 대한 통찰력과 성경을 잘 사람들에게 귀에 딱딱 들어오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제가 적금 통장 걷다 둬뒀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선지자시라며 알아맞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절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선지자 뭐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언이라는 건 철저하게 맡겨진 하나님 말씀, 오늘날에 씌어진 말씀을 말씀대로 잘 들어요. 그게 이제 소위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을 하라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예언은, 선지자는 계시적 예언입니다. 성경 기록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 계시록.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폐하여집니다. 왜? 성령께서 성경 기록을 다 끝났는데 계시적 차원의 예언을 계속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이단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이 글 외에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성령님이 해놓으시고, 뭐 하나 또 쓰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3장, 24장을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 사역이라는 건, 계시적 예언 사역은 성경이 완성되고 끝났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섭리적 예언 혹은 목회적 예언은 오늘날에도 있다. 성경 기록은 안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능한 사람, 성경에 능한 사람이 때로는 교회의 어떤 교인들한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도덕적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문제점을 깨닫게 하는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죄와 문제점을 딱 찍어서 드러낼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을 권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목회적 예언 혹은 선지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 기록이 끝난 후에도 오늘날에도 틈틈이 때때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령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이끌어 가신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딴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역사하셔서 돌이킨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섭리적 혹은 목회적 예언이라. 그런데 섭리적 목회적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섭리적 예언이라는 말은 조금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목회적 예언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걸 드러내실 때 왜 드러내시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12절에도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2절.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이든 예언이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또 5절 보세요. 자, 4절, 5절. 자, 3절부터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돼.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벌써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회적 목적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권면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다 하길 원하지만 특별히 더 무엇을 사모하라? 성경 말씀 깨닫는 걸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는 일을 더 열심히 해라. 왜?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이 교회나 개인에게 어떤 사사로운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언의 소위 말하자면 프레딕트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나비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에 앞에서 말한다는 단어 외에 두 번째 번역이 프레딕트다. 미래의 일을 말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얘기한 부분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미래의 종말에 관한 일을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인들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섭리적 예언 이렇게 계시하는 상관없는 섭리적 예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자면 목회적 예언이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복음을 고대에 전할 때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왔든지 혹은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왔으면은 마음에 숨은 생각을 드러내셨을까요? 안 드러내셨을까요? 드러내셨고 꾸짖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칭찬 권면도 했습니다. 주님도 자주 그러셨어요. 나다니엘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탁 꿰뚫어 보시고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에 접근하면 그 마음에 숨은 동기, 악한 뜻을 드러내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목회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들어왔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불신자들이 와서 그 교회에 대해서 속이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판단을 하고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은사를 있는 사람이 있으면 탁 그 문제를 꿰뚫어요. 그래서 그것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드러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숨은 일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는 뭘 했냐?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자주 가서 앉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음행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근친상간까지 했어요. 그거를 드러낸 게 사도 바울의 목회적 예언이었고 교회 안에서 그걸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전혀 모르는 죄악을 다 갖고 있는 걸 탁 드러내서 권면하니까 그 불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르는 게 팍 드러나니까 그때 놀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야, 저긴 속일 수가 없어. 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갖고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거기 갔더니 탁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노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적 예언, 섭리적 예언인데 이건 도덕적, 영적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라는 건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것을 꿰뚫어보는 성령의 이 지혜요. 포사이트라는 것은 상황의 미래를 내다보는 힘입니다. 예지력이죠. 그래서 통찰력과 예지력이 통합된 게 예언의 은사예요. 한눈에 그 내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한눈에 앞으로 될 일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이 예언의 어떤 그 은사가 있다 하는데 계시적 예언은 사라졌고 뭐가 있어요? 목회적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어떠냐면요. 설명을 안 해도 딱 가서 이 문제의 문제점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딱 알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미리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부정적으로 말해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볼 때 문제점을 먼저 탁 보고 캐치하고 깨닫는 사람은 서로 저 사람은 이 예언의 은사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은사와 그 특징이 있는다. 이 통찰력과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말을 했을 땐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긍정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문제점만 미리 지적하고 예측만 탁 해놓고서는 협조 안 하고 거봐라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때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특별히 얘기하면서 장성한 자가 되라. 은사 사용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은사는 무엇을 따라 사용해라? 사랑으로 사용하라. 14장. 그 다음에 방언보다는 뭐를 더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예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모든 예언은 계시적 예언은 없고 뭐가 있다? 목회적 예언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뭘 위해서 써라?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하라. 그래서 사랑과 덕으로 사용하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풍성히 개발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의 지체로서 잘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참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온전함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사랑과 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성경 말씀 따라서 잘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은사 사용에 있어서도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